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삼중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 복된 선지자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복된 선지자. 지난주부터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라고 이제 말하긴 하는데요.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는요, 그리스도교라는 말의 한자식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라고 말해야죠.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교라고 우리를 말하는데, 그리스도교란 당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명제가 당연하게 충족되지 못하는 시대가 자금의 이 땅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인들이 예수 믿는다 고백한다고 해서 그들을 한 형제로 볼 수가 없죠. 불교의 승려가 나도 예수를 믿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형제로 볼 수 없습니다. 또 공산주의자들이 예수 말한다고 해서 무작정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로 볼 수 없습니다. 요즘은 공산주의자들이 더 열심히 예수 말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한 형제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믿는 바가 뭐냐?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안에 담긴 내용이 뭐냐?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함축하여서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내용이어야 한다고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걸 쫙 펼치면 이 안에 성경 66권에 담긴 모든 계시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경륜, 인류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와 그리고 구속사가 그 안에 다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는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는다는 겁니다. 요 경계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어요. 조금씩. 제가 한동안 좀 흥분했던 이유는 이미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2000년 전에 나타났던 그 이단들이 옷만 살짝 바꿔 입고 나왔는데 또 똑같이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당했으면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안 당할 법도 한데,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옛날에 그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처럼 여기 점 하나 찍고 나타난 수준으로 나타났어요, 사실은. 근데 경계를 게을리하고 복음의 의무에 힘쓰지 않으니까 점 하나 찍는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또 당하더라는 거예요. 또 당하더라. 계속해서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오늘도 득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것 내용 안에는 삼중직을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류의 선지자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상고할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다는 뜻이 뭡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 죄인들이 의인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이고 사활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교묘하게 허물어지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인류가 얻은 최대의 복입니다. 이 믿음 자체가 복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의 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어떤 내용을 산출해냅니다. 믿음이 아니라 신념도요, 내용을 산출해내죠. 어떤 신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생명을 경시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사람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은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도출해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와 가장 대척점에 있죠. 죽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새 계명을 강령으로 하여 따르는 자들입니다.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목적을 위해선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어디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새 계명을 강령으로 하여서 원수도 사랑하는 삶을 열매로 내어놓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삶으로 살아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과 고백 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삶에 대한 내용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올바르게 서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이자 절대적인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틀이 되는 거예요. 요걸 지키고 요걸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증명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담긴 그 의미, 삼중직임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세울 때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직이잖아요. 이 삼중직 중에서 오늘은 선지자직,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는 대언자 또는 말하는 자 또는 대신 전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게 된 자가 선지자죠. 민수기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강림하여 임하여서 거기서 너와 말하겠고 말씀을 주고 뜻을 전달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말하겠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구약의 시대는요, 비상시, 항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영이 임했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이런 식의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특정인에게 어떤 특정한 순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마음과 뜻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영적 세계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세계의 지식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인간 내면과 구속 역사 전체를 통찰하여서 죽은 자들을 생명적으로 다시 이동되게 하는 지식입니다. 죽음의 삶을 사는 자들을 생명의 삶으로, 생명의 삶이란 뭐냐? 신약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이거든요. 그 삶으로 이동되게 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은 생명의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 선지자는 지혜롭게 그리고 지혜대로 움직이는 자입니다. 그게 성령이 임한 자,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하늘의 뜻과 비밀을 알게 되고 하늘의 뜻과 비밀을 대신 전하는 자.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는요, 세 가지의 유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에는 세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이게 우리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우리가 흔히 선지자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선지자인데요. 이스라엘이 국가화된 이후에 국가적 시스템상에 등장하여서 선지자의 기능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나 혹은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직접 찾아가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고발하는 역할이 바로 선지자예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윗의 죄를 고발했던 나단 선지자가 있죠.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를 고발하고 폭로하는 겁니다. 죄를 고발하고 폭로하는 것. 죄인이라는 걸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문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문서 선지자. 문서 선지자란 직접 가서 죄를 고발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문서에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호세아와 같이 12개의 소선지서를 기록한 12명의 선지자들이 있죠. 이들 중에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문서도 기록했지만 직접 찾아가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그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반대로 12선지자, 소선지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문서로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도 했고요. 문서 선지자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멸망 예언과 그리고 회복 예언, 구원 예언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걸 예언하게 하셨어요. 사실은 성경 전체가 이 얘기입니다. 떠나간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잃어버린 내 백성을 다시 찾는 것, 그걸 문서로 기록하게 함으로써 이 선지자의 이 예언을 확증하고 성취해내는 자가 누구인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 예언 그대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떠나감은 바벨론으로 떠나가는 것이고 세상 나라로 쫓겨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바벨론으로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이 이 문서 선지자들의 기록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게 만드시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선지자로 임명되거나 혹은 당대의 선지자라는 칭함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실제 그의 사역과 삶이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거나 선지자적 삶을 삶으로써 선지자의 의미를 살아낸 그런 존재들이 있죠. 그래서 훗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그는 선지자다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의 목적과 그의 삶이 단순히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왕이 되었던 것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 진정한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왕이신 그분의 나라를 미리 모형하는 것이었어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는 것이 다윗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지자 된 삶을 사는 것이 다윗에게는요, 최고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인생 최고의 가치였던 겁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아브라함의 삶, 전체 삶 역시도 일종의 하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메시지로서 그래서 선지자적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언약 안에서 독생자, 정말 귀하게 얻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는 것을 통해서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신해 주실지 미리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놓는 것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여호와 이레,
대속의 죽음으로써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복 받은 것이죠. 그 삶도 복이지만 선지자다라고 부름을 받게 되는 것, 칭함을 받게 되는 것도 복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바로 이 복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미리 내다보고 그분을 증언하는 그 선지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 이게 복 받은 겁니다. 그분을 미리 알게 된 것이 복이고 그 복을 전하는 게 또 복인 거예요. 성도가 누릴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게 되는 것, 복 받은 겁니다. 근데 그 복받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음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서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복인 겁니다. 그 복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하나인 선지자 직임을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이어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증거하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삶과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는 주님께서 보여주시거나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거나 그 명령을 전달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선지자가 등장했던 시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왕의 배교가 극심하던 시기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들끓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너희가 언약대로 살지 않는다. 또 너희가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며 사는구나. 또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기에 그 급한 모습이구나. 언약 백성에서 벗어난 모습들을 폭로하고 질책하는 거죠. 죄를 폭로하고 죄를 질책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선지자는 죄를 고발하고 죄를 고발하는 고발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도 사람이니까 죄를 고발하고 폭로하는 것이 반갑지 않을 겁니다. 원치 않았어요.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원치 않았어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나 힘든 일인 걸 잘 아니까. 그 말을 전했을 때 어떤 반응들을 나타내게 될지 불보듯 뻔하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결국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게 된 그 이후에는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죄를 폭로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왕 앞에 나가서, 왕정시대예요. 왕정시대의 왕 앞에 나가서 당신이 이제 치를 그 전쟁에서 당신이 패배하게 될 거다, 이런 말 하는 걸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 걸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 시대에는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또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다, 나단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다, 이렇게 왕의 비리와 그 죄성을 폭로하는 것,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했을 때 엄청난 화를 겪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감수해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요, 왕정시대도 아니고 왕도 아닌데, 그런데 영적인 논리로 봤을 때 우리는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왕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요 스스로 왕이라고요. 그 왕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은 특별한 자들이어서 겁이 없어서 그랬나요? 그렇지 않죠. 진정한 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왕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천상의 보좌에 계신 온 우주의 주인을 본 겁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대신해서 찔림을 당하게 될 것이고 대신해서 상함을 입게 될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아주셔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아주심으로써 우리가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이 복된 사실을 그들은 미리 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과 불화하게 되는 게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만 증거하면 사람들은요 싫어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십자가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막 교회가 차고 넘치게 될 것 같지만, 예수의 교회는 오직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 되자는 게 모토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막 사람들이 들끓을 것 같지만 아니요, 반으로 갈라져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각기 제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십자가 복음만 전하게 되면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에 닥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저와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런 게 반갑지 않아요? 때때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보다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그 심판 뒤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회복과 구원과 영생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보다 소망을 가지고 담대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고백의 의미입니다. 선지자가 고발의 기능을 가지는 것은 십자가의 기능을 모형하는 것이죠. 죄인이 십자가 앞에 서게 됐을 때 첫 번째로 바라보게 되는 그 십자가는 뭐라고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입니다. 고통만 주는 것처럼, 거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요 멀쩡하게 잘 있는 나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나를 나쁘다고 말하고 나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주는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십자가 앞에 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게 두렵고 아픕니다. 그러나 그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면요,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더 믿음으로 서게 되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데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사랑이 천지가 창조가 되기 전부터 계획되었던 것이라는 게 거기까지 보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하나 건지자고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하셨구나, 이게 보이게 된다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구원의 방도가 미리 예비되었다는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앞에 서면 심판받는 것만 같고 멸망당할 것만 같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멸망하라고 준 게 아니라
영생을 구원하여서 영생을 주려고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 가진 자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믿음 고백에 담긴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느끼는 죄의 폭로와 죄의 고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적당할 때, 폭로당할 때 아파요. 아파요. 구원받은 자도 아파요.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지만 나를 향해 잔소리할 때는 아파요. 아파요. 그게 나한테 좋으라고 하는 건지 아는데 아파요. 그런데 사랑은요, 그걸 뛰어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폭로와 고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아프다고 십자가를 회피하고 도망가는, 죄송해요, 이렇게 한번 세게 표현할게요. 그 짓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여서 영생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들 예수 십자가에 대신 내어 놓으셨다고요. 믿음으로 그 십자가 뒤에 마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까지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실 그 복음을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게 구약 선지자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제 다시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함께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생명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가에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대화하고 있는 그런 맥락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맥락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모형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용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지식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일관하시는 겁니다. 2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 그리고 선지자라는 존재의 이유도 자기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자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참된 선지자이시구나라는 걸 믿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한 실체시라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림자로서 보여줬던 그 삶과 인격과 복음 선포를 통해서 가리키고 있던 그 그림자의 몸체였다라는 거예요. 본체.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선지자, 복된 선지자, 복음 그 자체이시라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설 때 그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궁극적인 선지자이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언하고 모형했던 계시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참된 생명 안에 거하게 되고 생명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희한해요. 오늘날도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저를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댓글로도 많이 지적하는데 그 예수 그걸 2000년 전에 그 사막 지역의 그 역사 아니냐,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비하는 거리는데, 그래서 언제라도 없어질 것 같은데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죽질 않아요. 살아있습니다. 참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저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뿐인데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넘치게 되냐면 내 옆에 있는 이들도 같이 살리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는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말씀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이시고 하나님의 구속 계시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참된 믿음입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믿는 믿음, 우리는 그 복된 선지자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증언하는 삶을 사는 또 다른 선지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적용의 말씀인데 오늘날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지자관을 가진 이들이 여전히 득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신사도주의 같은 무슨 이상한 사이비 흥분시키는 그런 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요즘 박혁 전도자라는 이름을 해서 젊은 사람인데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말했잖아요. 그 복색이나 행색이나 그 하는 태도나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게 다 트로트 가수 같아. 자극적인 그 표현으로 사람들을 막 흥분시켜서, 우리 예전에 80년대 잠깐 유행했던 뭐 그 포천의 할렐루야 기도처럼 막 사람들을 막 경기 일으키게 하는 아주 그런 카리스마가 탁월하던데요.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가짜 사이비 선지자 수준이 아닙니다. 유튜브를 보면 이런 광고가 있어요. 광고 카피 중에 이런 카피를 가진 광고가 있습니다. 어떤 국제 자선 기구 뭐 단체 이런 단체를 홍보하는 그런 광고 영상인데 무려 유튜브에 광고를 해요. 엄청 비쌀 텐데 엄청 잘 찍었어요. 제가 일부러 이런 표현도 써보는데 그 광고의 카피를 보면 이런 카피가 있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예수님일지 몰라. 그 가난한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가서 막 빵 먹여주고 안아서 막 우유 먹여주고 막 이런 장면들 우리 TV만 틀면 너무 많이 나와. 너무 좀 그만 죄송해요. 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저 사람이 예수님일지 몰라.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시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일 테니까 라고 이런 카피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난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아주 그냥 추해한 행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에 뭡니까? 매월 얼마씩 보내 1억 8억 저거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약간 비아냥거리듯 말씀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좀 이유의 설명을 통해서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 어떤 이들에게는요 이런 광고의 카피와 그 영상이 잔잔하고 따뜻한 감동을 주는 그런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성경 그대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속에 담긴 그 카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토나 그 안에 담긴 그 주님의 인격과 사역, 그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그 심각한 독소 조항을 볼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말하고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한다고 해서 그게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엄마 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는 저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이사야서 53장의 모습이 떠올리듯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걸 냉철하게 보셔야 되는 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가난한 이웃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게 다 예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고백이 올바라야 예수가 되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 행색 따라한다고 해서 예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교묘히 왜곡하는 위험한 행위이고 그리고 좋게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런 믿음 고백을 하고 있다면 이런 왜곡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교묘히 왜곡하는 이런 왜곡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들의 그런 어떤 행위와 그 증언들,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 오류들을 막아내고 수정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이들이 자신을 성도라고 주장하는 많은 이들이 그 믿음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합니다. 그건 한 형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신학 논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한다는 건 신학 노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가 한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선지자라는 이 내용을 왜곡합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인간적인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 너머에 있는 영생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요 계시자로 나타난 그런 선지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 육신적인 수준의 지식을 깨우쳐주고 육신적인 삶의 안정감을 주는 그런 선지자로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조엘 오스틴인가요? 성도들에게 주는 그 조엘 오스틴 책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제목이 뭐죠? 호세아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주식 정보 알려줘야 된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주식 정보 알려줘야 된다. 마트에 가면 어떻게 장을 잘 볼 수 있는지 가르쳐줘야 된다. 근데 거기에 그 교회에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농구 경기장, 그 휴스턴 로켓츠가 쓰던 농구장 서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가득 넘쳐가지고 막 복음을 받아서 기뻐 찬양합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을 인간적인 지식과 철학 그리고 오늘날은요 이 이념과 사상으로 잡아먹어 버렸어요. 예수를 얘기하는데 복음이 아니라 사상과 철학, 이념으로
그냥 포장하는 용도로만 쓰는 겁니다. 복음이 철학과 신학 그 아래에 깔려버린 거죠. 그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입니다. 복음만 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말하고 성경도 말하는데 그런데 그 결론은요, 결국 인간 중심의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약함을 공감해주고 죄라고 말하는 건 너무 그래 의미는 알겠는데 너무 세니까 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따뜻하게 얘기하자. 들을 수 있는 얘기부터 해주자. 이 인간 중심의 예배.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이제 존중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제 마음 같아서는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저기 계신 분이 저분부터 시작해서, 저분 그 남편 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신 분들, 진짜로 막 이 자리에 서가지고 막 축복합니다. 막 오두방정이라도 떨고 싶어요. 우리 이 한 달 동안 이 이사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준비하고 진행하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막 축복해주고, 성결구조 가져가서 그런 거 막 이렇게 떠먹여주고, 막 우쭈쭈 해주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막 동등한 자리에 올려주고 여러분의 수고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막 이런 거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강단 내려와서 사적으로 교제할 때 서로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진짜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 말 하는 것,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인간적인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픔, 약함 이런 거 계속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인간의 수고와 노력들 칭찬해주고 칭찬해주다가 영광까지 다 받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뒷방노인처럼 취급하는 것, 죄를 범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심판하는 것 같지만 살리는 겁니다. 이걸 증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육신적인 가르침을 주는 선지자가 아니십니다. 우리 이제 영의 분별, 복음을 통해서 영의 분별력을 세워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막고 참된 복음만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성 자체를 존중해주고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 생각과 마음들을 그 자체로 공감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동성애자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면서 왜 동성애자를 죄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지자는요, 평등하신 분이에요. 평등하게 선지하시는 분인데 어떤 평등함입니까? 부자를 끌어내려서 같이 가난하게 해주는 그런 평등함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평등함이에요? 왕이든지 아니면 가난한 백성이든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 평등함입니다. 모두 다 평등하게 죄인이라는 걸 일깨워줘서 동성애자든지 아니면 뭐 게을러 터진 뭐 백수라든지 또 뭐 하여튼 어떤 사람이든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 백성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계시 전해 주시는 그런 평등한 선지자십니다. 그 복음 전해야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몸에 남아있는 그 죄의 본성들을 소멸하는 불이 되어주셔서 고치고 새롭게 만들어주셔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선지하는 그 계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복음이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받은 자요 주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서 거짓된 그 복음들, 거짓된 가르침들을 물리쳐내는 복된 군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무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복음으로 나아가 다른 복음을 물리치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함께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고 누리는, 그래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